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 또 성경적 재정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하고 또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국 크라운 재정 사역의 대표이신 우리 신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희철 대표님은 벌써 10년 넘게 우리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경적 재정 훈련을 가르치고 또 보급하고 성경적 재정관을 소개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10년 넘게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경제, 또 재정,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우리 용어 중에 하나가 청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신희철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도 돈에 관련돼서 재테크,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많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에 대한 어떠한 강조랄까요?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오늘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렇죠. 경향,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라는 것이 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돈을 벌고 쓰는 건데, 이 돈을 벌고 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경제생활 자체에 매몰되다 보니 근본적인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상태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 박사님에게 또 자연스럽게 질문 좀 던지고 싶은 게 성경학자로서 그 재정과 또 경제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좀 말하고 있는 어떤 또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박사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가 정말 이게 심각하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라서 근데 결국은 돈을 이제 경제 돈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을 잘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잘 그죠? 쓰는 거. 잘 쓰려면 잘 벌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두 문제하고 관련돼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 종에 대한 이야기로. 종.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도 많은 비유 중에 종의 비유가 있고. 일단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종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필이면 왜 우린 종이 되어야만 하는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의 표현으로 종, 또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종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게 아니다. 소유에 대해서. 그 다음 자기 뜻대로 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를 주장하기는 그렇죠. 어렵다는 종이니까. 종의 개념 속엔 권리 주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신약에서 종이라고 할 때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러지는 않고, 구약에서도 종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긴 하지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에베드. 에베드가 대표적이죠. 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베드는 일꾼, 종, 노예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할 때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 히브리어 에베드를 헬라말로 70인경이 그러니까 70인경에서 그렇죠. 구약 히브리어 번역 성경인 헬라어 성경 70인경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둘로스가 가장 일반적인 종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쓰지 않고 테라폰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테라폰이라는 단어를 쓸까? 테라폰은 둘로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둘로스는 그냥 종이 된 사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상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고. 근데 테라폰은
자기가 종이 된 사람이에요. 아, 상당히 의지적으로. 예, 내가 아.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아. 종으로서 섬기겠다 이런 표현. 자기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런 의미에서의 종의 개념이 있구나. 예. 그래서 구약에서 종을 번역할 때는 대개 다 테라폰을 쓴다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둘로스를 써요. 그렇죠, 둘로스. 신약에서 둘로스가 한 148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둘로스는 신분상의 문제거든요. 그냥 넌 종,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 예.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벗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종이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청지기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죠. 신 대표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그러한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좀 이 재정과 경제에 대한 이 자각이랄까요? 아니면 네. 자기 정체성?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우리 네. 크라운 사역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예.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인데요. 네. 성경을 보면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구분이라는 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이 그렇죠. 구분되는 것처럼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이 구분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된 그 피조물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개념이 명확하고, 두 번째는 그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시는 통제의 권력을 갖고 계시다. 아,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통제권. 네, 소유권, 통제권. 거기다가 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맡긴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그럼 나는 청지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내 거를 가리는 게 아닌 거죠.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재산이 나한테 얼마나 맡겨지는 것도 내가 신경 쓸 부분도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온전히 관리하는 자의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유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아, 그렇지. 그 소유를 우리가 더 많이 어떻게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정말 잘못된 가치체계네요. 완전히 가치체계가 어떻게 되면 오늘날 크리스찬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역할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제하고 그걸 더 많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경제 생활이 소위 업사이드 다운돼 있다라고 그러네요. 있어요.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오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 박사님 혹시 이제 뭐 유대인들 특히 우리 재정 경제는 유대인들도 아주 뭐 밝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경제관념이나 그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오던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념 속에 또는 개념 속에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뭐 혹시 그들의 전통 속에 있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지금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돈을 많이 번 거지, 그죠? 그렇죠, 많이 벌었지. 별로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재정 개념과 성경적 재정 개념과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게 아니다. 우린 그냥 주인의 것을 빌려 쓴다는 말도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자일 뿐이다. 제가 그 재밌는 그 해석을 한번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차용증을 써줬다라고. 차용증을 써줬다. 네, 하나님이 차용증을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개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자 오늘 생활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매달 생활비를 그러네요. 쓰는 게 아니라 자 다 이제 네 거야 이렇게 써주고 이제 제3자 채용증 뭐 하여튼 뭐 용어가 있던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원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채용증을 써줄게라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경제라는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 인간들이 운영해 나가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네, 그 우리가 컨트롤하고 네, 우리가 네, 움직여 네, 나가는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네.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네. 제가 그 우리 오 박사님 앞에서 감히 제가 뭐 그 경제라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원어 헬라어 오이코스 오이코메노 뭐 이런 그러니까 살림 집이라는 말이에요. 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이코노미고 또 하나는 에콜로지 환경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주권 아래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으로 헌신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네. 믿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주인과 유리된 경제생활이라는 거는 결국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경제하면 세속 경제, 세상의 경제만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 원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안에 세속의 경제는 한 파트일 뿐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 천지를 운행하신 분이 경제를 운행하는 룰이 없을까? 당연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이 경제를 운행하는 법칙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속에 살지만 세속의 경제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듯이 불안전하잖아요. 경기 침체, 뭐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하나님의 경제는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안정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안전한 원리고 이 평화와 사랑을 위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거기서 얘기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칙 위에 경제라는 걸 세워야 이 집 자체가 흔들거리지 않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하고 경제학을 참 분리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영적인 뭔가를 다 뭐 채우면 이 경제 문제도 안정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도 진리 위에 서야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와 지혜를 배워서 실행을 했을 때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에 편입되게 돼서 하나님의 경제가 개인의 경제 생활에 작동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할이 작동되는 걸 체험하고 또 종으로서 내가 자기에 맡겨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네, 네, 네. 신앙과 이게 경제가 분리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제가 작동되는 걸 제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거죠. 그렇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 게 이번에 이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것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네. 경제 문제에 있어 네. 최소한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네. 그 보십시오. 세상 경제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 뭐 고갈될 때까지 네, 더 이상 네, 생산할 네, 수 네, 없을 네, 때까지. 네. 근데 그 방법이 착취와 네. 강탈과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맞아요. 이루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자연도 그렇고 네, 사람에 네, 대해서도 네. 그렇고. 거기서 인간 또 소외되고. 그렇죠. 그 지금 현대의 경제 문제도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거기 있는 부딪혀 거예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성경의 경제에 보면 종이라는 뜻에서 저는 네. 그걸 찾아봤는데 종은 주인의 것을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생산이 아니라 관리예요. 관리죠. 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잘 분배하고 모으고 쓰고 하는 요 원리. 이게 종의 책임이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네.
종이 남의 무엇을 탐낼 이유가 없잖아. 아, 그렇죠. 맞아요. 왜 아니 탐내? 왜 탐을 내냐고. 주인이 알아서 다 공부했을 텐데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면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탐을 내는 거예요. 맞아요. 왜 종의 비유 세명 네, 종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말씀과 네. 이게 맥락이 같아.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이 경제나 아니면은 돈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헌금 잘하면 그걸로 끝났었어.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순진했었고 그냥 교회가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잘 돌아가면 됐지 성도들이 각자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 대표님께 오늘날에 오늘 우리 그야말로 뭐 어떤 코로나19 또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심각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대가 막 흔들릴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가 이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어떠한 마음을 좀 갖고 어떠한 우선순위로 좀 경제에 기준을 세워야 될까 한번 좀 조언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다시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경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런 성지기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출발된다.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지금 딱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하고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경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 또 평강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지 이 세속적인 방식이나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끝은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나 모든 걸 다 다루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 아마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 좀 몇 번 더 진행하면서요. 좀 구체적인 적용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오 박사님 마지막으로 구약학자 또 성경학자로서 이 경제와 관련된 이제 오 박사님의 또 정리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결국은 지피지기라야 된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려면 지금의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겸손한 표현으로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종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경제관에 대해서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아는 어느 기업인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지키는 거 중요하고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버는 거 열심히 벌었는데 지키는 것도 잘 지키는데 쓰는 걸 어떻게 잘 쓸까 이게 나의 배를 불리고 또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를 좀 운영하는 그게 단순히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뭐 11조를 잘하는 그 출발에서 이제는 좀 더 멀리 우리가 확장돼서
우리의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러한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뭐 이 정도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좀 이 부분에서 강론들 네. 뭐 우리가 의논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빈부의 문제라든지 네, 맞아요. 또 뭐 기근이나 아니면 이런 재앙에서 어떻게 네. 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또 뭐 주식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 부동산, 뭐 저축 정말. 여러 가지 우리 크라운 재정사역에서 각각 다루는 성경적 그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